악도 사용하여 이루시는 구원, 악도 사용하여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하박국서를 살피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친숙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호박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박국이 생각나기 때문에 친숙합니다. 그래서 호박국, 하박국,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고, 또 왠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어려서부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 죽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익숙합니다. 이게 성경 보니까 하박국서 3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박국 노래구나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좀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러면 이거 어떤 배경에서 불렀을까 궁금하죠.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가지면 그거 하나씩 알아가면은 그게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는데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허그라는 뜻이 허그, 이렇게 안아주다.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껴안은 선지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하박국서 책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껴안은 선지자, 그런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썼겠어요? 껴안았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포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안았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끌어안은 선지자예요. 또 어떤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을, 응답 주실 하나님이 껴안은 선지자, 하나님이 껴안았대, 포옹한 선지자, 뭐 그런 제목도 있어요. 다 특징이 뭐냐면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이 껴안다, 이게 포옹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품은 것 같아요. 문제를 품고 문제를 껴안고 또 하나님을 껴안고. 그러니까 중보자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껴안고 회피하지 않고, 그런 하박국 선지자, 또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이 우리 함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겠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분단 국가였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의 상황은 눈에 보이는 대적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바짝 쫄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 아수르도 곧 망해, 곧 일어난 갈대아의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망할 거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패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거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중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센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거예요. 미국이 센 것 같기도 한데 또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디가 더 셀지 모르는, 그렇게 혼동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셔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3장 넘어가면은 시기오노시라는 것은 그건 뭐 수금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수금에 맞춰 노래 부르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응답에 대한 찬송.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질문 대답, 또 질문 또 대답 두 번씩, 그리고 찬송, 응답에 대한 찬송,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살필 거는 뭐겠어요?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럴 때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빨리 이거 관찰부터 하자고. 관찰과 해석.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뭔가를 보고 이제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하박국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 듣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다라는 게 질문이고, 뭘 질문하냐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유다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유다가 너무 강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 이 강포함을 어찌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이 변화시켜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강포라는 단어. 이 강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인상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떠오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심판이 있기 이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5절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여기서 또 똑같은 단어가 강포예요. 사람의 죄악 이게 강포라고. 영어 성경 번역할 때는 violenc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폭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하여튼 악이 그냥 힘을 발휘해서 폭력적인 악이 막 횡행할 때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강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때는 그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죄악의 상황은 그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쓴 단어가 뭐예요? 강포. 이 강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좀 설명을 하죠. 6개 단어로 당시에 강포를 설명하고 있는데 2개씩 쌍이에요. 3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과 패역. 두 번째 쌍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과 강포. 근데 이게 뭉치면 다 강포예요. 세 번째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죄악은 죄악과 패역 그랬는데 죄악이 한번 말 그대로 악이죠. 근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악, 죄악과 그다음에 패역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유대 사회가 이 죄가 만연해 있고 문제가 그치질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거 겁탈과 강포 그랬는데 겁탈 그러니까 뭐 강간한 레이프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파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파괴적이다 그런 뜻이고 강포는 violence 폭력이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강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쌍은 뭐라고 해야 돼요? 변론과 분쟁 그랬는데 이 다툼과 시시비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 사회도 다투지 않습니까? 뭐 여러 분야들이 맨날 다투잖아요. 나는 뭐 경상도 전라도 이게 끝나면은 안 싸울 줄 알았는데 뭐 또 다른 거 갖고 또 싸우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데 다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죠. 여러분 잠언 17장 14절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잠언 17장 14절이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 새는 것 같아요. 우리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 알잖아요. 뚝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니까 막았죠. 그래서 안 터졌다 그러잖아요. 뚝이. 뭐 그런 거 뭐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 갈등의 시작은 뚝에서 물 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게 시작이 되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절대 이런 거 다투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갈등 이론 갖고 이렇게 드러나온 사람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헤겔 이론인데 정반합이라고 막 갈등해야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따지자, 뭐 조목조목 따지자. 다 따지면은 뭐 나오긴 나와요. 다 나오긴 나오는데 남는 건 뭐죠? 없어졌어요. 다 망해서 나라도 없어지고 다 망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 그러면 서인과 동인이 있었어요. 막 주장을 했어요. 그죠? 막 싸웠는데 누가 옳은지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죠? 일본이 공격하는 게 맞지요.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나라는 다 망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투는 시작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회가 유대가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도 다툼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법이 무너졌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기는 거예요. 악이 이기는 거예요. 의인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이거예요. 유대 사회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이렇게 강포가 가득한데 홍수 직전의 상황인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대답 5절이에요. 놀라고 놀라운 일을 벌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인데 너희가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6절 이야기입니다. 6절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뭐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건 미래형이에요. 일으킬 거라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볼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최고의 대적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 말고 뭐 갈대아가 일어선다고? 뭐지 혼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놀란다는 거죠. 이해 못할 일이 막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강포한 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 강포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유다보다 더 강포한 게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더 악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강포하지만 그래도 아수르가 더 강포해요. 더 강포. 근데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포한 바벨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설득하잖아요. 설득이 안 되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자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두 번째는 더 강포를 보내요. 야곱이 말 되게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더 야곱 같은 라반을 보내요. 더 강포. 뭐 이런 거예요. 처녀 때 성질 안 좋은 여자애들 있잖아요. 꼭 시어머니 더 악질 꼭 만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쳐 주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더 함부로를 만나요. 그래서 막 갈기갈기 찢겨.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뭐 남 얘기도 아니고 다 제 얘기예요. 그죠? 다 인생 살다 보면 느끼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최고의 길이지. 그거 귀 막고 있다가 보니까 내 약점보다 더한 게 와요 항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적 가운데도 좀 신사적인 대적이 있으면 감사해 계십시오. 하나님이 저런 걸 보내주니 참 감사하다. 그죠? 그거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한 게 와요. 더 악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시는 거죠.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프라이팬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프라이팬에서 할 때 뜨거웠다고 도망쳤어. 프라이팬에서 뛰쳐나왔더니 불 속에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좀 그런 재밌는 표현을 썼는지. 그죠? 프라이팬에 있는 게 나아요. 거기서 떨어졌더니 완전히 불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하여튼 그런 거라고요. 아수르 벗어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유대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더더 강포한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묘사가 뭐 7절 8절인데 여기 두렵고 무섭대요. 그래서 군마 그들의 말은 표범같이 빠르고, 그러니까 표범이 얼마나 무서워요. 표범같이 막 달려들고, 그 다음에 저녁 1위보다 사납대요. 저녁 1위는 뭐냐? 배고픈 1위. 1위 때들이 왔는데 뭐 며칠 굶었어. 그런 애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 같은 마병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와가지고 포위해서 그냥 다 죽여버렸죠. 그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그때 그 박살나는 얘기가 쭉 나와요. 10절 11절에 왕들은 멸시받고 백성들은 조소, 견고한 성들은 뭐 비웃고 흉벽을 쌓아 점령할 것이다. 뭐 이거 그 당시 얘기들이거든요. 그 자기 힘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 바벨론이라고. 이게 해석 끝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놓으면은 이제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어쨌단 말이냐. 그러니까 적용이 필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좀 속 시원하십니까? 궁금하죠? 그죠? 뭐가 시원해? 이거 시원하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강포가 심한데 어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뭐냐면 그건 강포도 아니다. 더 강포 보낼 거야. 그것도 아니고 더 강포 보낼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두 번째 질문 하겠죠. 그 내일이에요. 내일 나오세요. 그럼 적용이 뭐냐? 첫째는 질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질문해야 돼. 질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씩. 그 단계가 있거든요. 다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뭐 시원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라도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한 단서 얻었잖아요. 유다 지파 속에 이렇게 묶여있던 하박국 선지자를 끌어다가 세계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만들잖아요. 너 이제 유다 문제, 유다의 강포만 생각하지. 야, 너 아수르 강포는 안 보냐? 더 강포. 근데 아수르 말고 미래에 올 더 강포도 있어. 갈대아 사람이 일으킬 거야. 바벨론이 일어날 거야. 이 정도면 엄청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해 하셔야 돼요. 질문. 어저께 그 서성필 형제가 초신자인데 믿은 지 1년이 안 된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죠.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또 이렇게 성교학 다니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센 사람, 이분은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좀 거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기적이고 좀 센 사람, 그러니까 재수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가는 곳이 천국이냐고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이기적이고 센 사람,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건데 그게 천국이냐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그 제가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걔네들도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예, 똑같이 생각할 건데 변화되는 건 생각을 안 하죠. 새 사람 되는 거죠. 새 사람. 우리 세교회 있잖아요. 새 사람 될 거죠. 새 사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대답이 나온다.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질문도 두 종류가 있죠. 빈정대면서 하는 질문이 있고, 지금 하박국이 왜 질문하는 거죠? 유다 망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유다의 강포를 어찌합니까 하면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전제로 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답답한 상황을 놓고 그냥 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 저주하고 할 때 다윗이 분노를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그래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전병구가 이런다라, 그죠? 어떤 때 자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자면 죄다.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하면 뭐 궁핍이 온다 그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15분 있다가 알람 맞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안 그래. 옛날 그랬다고. 옛날 전 새벽기도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할 일 해야지. 너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스스로에게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악을 쳐내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죠. 그 남에게 대한 분노는 정죄잖아요. 자기부터 분노해야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질문. 기도죠. 기도. 어떤 문제를 놓든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자,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율동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기뻐해, 이거 있죠. 우리 함께 기뻐해. 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후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네. 이거 뭐 한 30번씩 하니까 맨날 짜증내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고. 뭘 다스려요? 선도 다스리지만 악도 다스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강포한 유다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수를 사용하시고, 또 강포한 유다를 건지기 위해서 더더 강포한 바벨론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야구 좋아하니까 원래 그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었어요. 지금 추신수 있는데 그러다가 LA 에인절스로 이렇게 옮긴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조시 해밀턴. 근데 이 친구가 마약도 하고 좀 그래요. 뭐 이렇게 껄렁껄렁한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근데 그 2001년도에 엄마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허리 다쳐가지고요. 재활 치료로 수술만 8번 했어요. 그럼 야구 선수 끝난 거죠. 야구 선수가 수술 8번 하면 야구 선수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수렁에 빠져가지고 너무 폐인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자살 시도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조시 해밀턴. 그죠? 근데 되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할머니 찾아갔대요. 근데 할머니가 되게 신실한 분이에요. 신실한 분인데 할머니가 대뜸 그랬대요. 너 모습 보니까 유령 같구나 그랬대요. 하도 이 폐인 돼가지고 너 유령 같구나. 그러면서 같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조시 해밀턴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조시 해밀턴이 붙은 말씀이에요. 그죠? 할머니가 준 말씀. 그때 서성필 형제하고 똑같은 얘기 하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뜨거움이 확 오더래. 핫팩 올려놓은 것 같이
확 조시 해밀턴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 되고 회복됐어요. 원래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다시 그 텍사스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2010년도에 그 MVP 되고요. 여러분 그 야구 선수 야구 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그 타율이 3할 6푼 8리예요. 그 엄청나죠. 어떤 한 경기에서는요. 홈런을 4개 치고 2루타를 하나 쳤어요. 그래서 혼자 18루타를 쳤다고. 18루타. 그러니까 홈런이면 4루타잖아요. 그러니까 4, 4, 16, 2루타, 18루타. 그러니까 5타수 5안타에 4홈런. 그해 2012년일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예수님 만날 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러 때 진짜 안 믿더니만 그 엄마 타고 가던 차 사고로 인해서 이게 돌아온 거죠. 그 차 사고를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8번 수술을 통해서 그 악이잖아요. 악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다음 놀라웠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마음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하박국이 무슨 마음 품었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지금 왜 이 강포함을 놔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 강포함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다른 더 강포한 악도 사용하시고 더 강포한 악도 사용하셔서 결국 목적은 돌아오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건 내가 선지자니까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면 된 거예요. That's okay. 그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이 구원에 있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누가 보면 15장에 보니까 잃은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잃은 거 찾는 거. 그거 잃은 양 하나 찾으면 잃어버린 뭐 아들 하나 찾으면 잔치 벌이잖아요.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포하다 그래서 이게 망한다가 아니라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좋은 자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율동하면 좀 이상한가요? 율동했으면 좋겠는데 율동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이 코드로 우리 함께 기뻐해.